이제 요한복음에는요 7번의 표적이 나와요. 몇 번이요?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을 설명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왜 표적을 일으켰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뭐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일으켰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표적을 대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병자였죠?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이 세 번째 표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는 점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중요치도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런 의미로 이제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38년 동안 낫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한 인생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했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시면 사방에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사방에 아픈 데가 생기면 그 아픈 데를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MD 앤더슨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휴스턴 침례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김의신 박사님이 있어요.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최고 권위자 의사예요. 그 권위자 의사인데 그분은 과학자예요. 의학자이고.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암을 치료할 때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은 암 환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을 투여하면 효과가 있어서 낫게 되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약을 치료제로 넣었을 때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그래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로 이기는 사람은 암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병을 이긴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연약한 심신도 피곤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은혜를 입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놔두고 또 건너뛰기는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약간 해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명 제자 훈련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시키셨는데 보고 배우도록 하셨다.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데 제자 훈련 방법이 뭐예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고 보고 배우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발을 닦아주시니까 예수님 어찌 네 더러운 발을 이렇게 주님이 닦으십니까? 선생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 같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고 그렇게 보고 배우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섬기게 만드시고 낮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게 만드는 사람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은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보고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땅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보이신 것이다.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배우도록 해주신 것이다는 그런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싶고 인생에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렇죠? 자녀니까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간극장을 봤는데요. 저 여주에 도자기 만드는 그 여주가 도자기 전시회도 많이 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고장이더만요. 거기에 도자기 도예가 광천 씨.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인간극장? 아유, 보신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도자기를 굽는데 도자기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빚어졌어. 잘 만들어졌어요. 그게 흠이 있다고 그 아까운 거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갖다가 망치로 그냥 꽝 끼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도자기를 만들 때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도자기 도예가가 되는 것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상품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굽는 도예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냥 아버지는 아깝지만 다 깨는 거예요. 아들은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깨실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아들에게 전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부담스럽지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그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20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오셨는데 그 권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세다. 여러분, 이 일을 맡길 때에는 제가 이제 우리 남전도의 여자공동체 회장님, 임원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맡길 때는 그에게 모든 권세도 위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래야지 뭐 사사건건 담임 목사가 간섭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한 자리도 맡기고 자리를 맡겼으면 그만한 힘과 권세도 맡겨줘야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들에게 위임해 주었는데 어떤 일을 위임해 주었는가?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살리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데 그 일을 맡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맡으셨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 맡겼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거예요. 위임. 저도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 제자가 또 저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 성함교회를 이어받고 그 모든 것이 다 권세도 자리도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당회장의 권세. 당회장은 치리당회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야단치기도 하고 또 징계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것은 그 권세를 가졌는데 누구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은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최후의 심판 때에도 아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들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맡겼는가? 아들을 공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붙여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섬기는 아버지도 공경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황당했을 것이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황당함 자체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심판의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와서 본대로 행한다고? 미친놈 아니야?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의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것 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 못 보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들을 때에는 그래,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이요, 복음. 우리에게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심판의 권세도 있어 하니까 유대인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복음이 되는 게 복음이.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가해서 설명하신 내용은 그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이 있어서 참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님에게는 참 생명이 있으시구나. 그런 점들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려운 말씀인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 설명해 드린 것인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받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일을 살리시는데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기가 막힌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본문 25절에 설명했는데 다 같이 25절에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여기에 비밀이 나와요. 비밀. 눈이 번쩍 띄우는 비밀이 나와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준비가 되셨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같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란 지금. 지금.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곧 이때라. 그리고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이고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는 이라는 것은요. 듣는 자. 제가 그 원어 성경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깨달아지면 그대로 살아요. 그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무슨? 그냥 귀로만 들어라 그런 말일까요? 깨달아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들으라, 엄마 말씀 들으라. 그 말은 들으라는 말은 무슨? 듣고만 말라는 거예요? 깨닫고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아들아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딸아 들어라 들어라. 아들만 하니까 딸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딸아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은 제발 좀 들어, 엄마 말씀 좀 들어. 이 말은 깨닫고 그대로 살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는 말은 본문에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현재 산다는 거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두 가지 살아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현재도 살고 나중에 심판 때에도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지금도 들어야 되고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사는가? 다시 한번 24절을 보여줘요. 저는 24절이 성도들이 다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누구의 말을? 주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얻는다. 그 순간에 얻는다. 현재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현재 얻는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현재 살아나요. 병도 고치고 마음도 살아나고 그 인생도 살아나고 묻어뒀던 꿈도 비전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다 사는 역사가 봄이 되면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에 지금 현재 미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그 순간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했어요. 이게 현재적인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삶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미래,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든 미래,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무덤 속에, 다시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부활로. 영원한 영생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의 말씀을 그때도 들어야 돼요. 그때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 오셔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교회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나라도 좀 이렇게 웃고 즐겁게 감사하고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고 선한 일을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하잖아요. 주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셔요. 나중에 훗날에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 믿지 않는 게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왜요? 그 자체로 이미 선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안 듣는 유대인들에게, 잘 안 듣는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이 귀가 없어서 그런 말씀 하실까요? 깨달아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매일마다 성경을 펴셔야 돼요. 이 힘든 일이지만 제가 또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때 가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해요.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깨달으면 살아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듣는 분들이 계셔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분이 계셔. 어떤 때는 피곤해가지고 졸려서 못 듣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해서 졸리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듣고 계시는데 안 듣는 분이 계셔. 이해가 되세요? 빤히 쳐다보는데 안 듣고 계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살까요? 못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주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들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고3 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했어요. 아,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네. 의심의 대장인 제가요. 지금도 의심이 많거든요. 저는요. 누가 무슨 말하면 의심 먼저 해. 어떤 사람 보면 먼저 의심 먼저 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그 정도로 제가 의심쟁이에요. 의심쟁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구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로운 삶을 나는 시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구원의 확신을 5장 24절 본문 24절을 처음 제가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두 번째 결정적인 들은 때가 아니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후리아들 놈이라고 제사도 안 지내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막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는 먼저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교회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신 분은 무슨 심정인지 알아요.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고 해서 힘 얻어가지고 교회 집에 가서 또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 아,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때 저에게 부닥쳐 오는 말씀으로 참 목사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 된다고요. 새벽 예배 나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명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최근에는요.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이제 다 낫지도 않는데 퇴원하라고 요즘엔 퇴원을 빨리 시켜요. 퇴원하라고 하면서 의사가 살려면 걸어야 된다고. 살려면 걸어야 된다고. 의사가. 저희 주치의가. 살려면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걷는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현대 아파트 이렇게 골목이 있는 것처럼 제가 사는 그 아파트도 이렇게 정원이 있고 골목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천천히 다른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기도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왔다 갔다 천천히.
하루에 수십 번 걷는데요. 제가 걷다가 한 분은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찬양을 혼자 막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고 막 저 사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그렇게도 묵상했던 말씀들이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렸는가? 첫 번째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온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구나.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제가 평소에 늘 묵상했던 시편 41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제가 그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왜 네가 근심하느냐 왜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며. 시편 23편을 수백 번 묵상했었는데 그때는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도 육체도 치유됐다고 믿어요. 주의 음성은 들으면 살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흉년이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자예요. 흉년을 통과하기만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먹을 건 날라다 주고 그래요. 여기 그러신 분이 보셨는가? 까마귀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주던가요? 노희숙 집사님. 예? 까마귀 날라와서 먹을 거 주고 갔어요. 엘리야는 그런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런 거를 흉년 때 다 못 먹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흉년 때에 하나님이 다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게 만들고 물 먹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 고기 먹을 거 빵 까마귀가 날라다 갖다 줘.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함교 성도들이 그런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기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참 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 몸을 왕 아합에게 보여라. 이제 도망다니지 말고 피해 다니지 말고 네 몸을 보이고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숨었던 엘리야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숨었던 엘리야가 막 겁이 많아가지고 죽을까 봐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만 좋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일어나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가서 아합 왕에게 갔더니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왕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가지고 흉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던졌어요?
내가 왕이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흉년이 왔고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왕이여. 다 함대하게 겁도 없이 왕에게 바른 말을 쏘아댔어요.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고 쏘아댔더니 그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네가 내 칼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세벨과 그 왕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칼이 무서워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나님이 흉년 때 그렇게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겁이 많아가지고 저 호렙산 시내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하나님 나 이제 생명이 넉넉하오니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만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산에 서 있어 봐라. 그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산에 서 있었더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다. 미국에 불어닥친 토네이도라고 하나요?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인 것 같아요. 강한 바람이 불어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바람이에요.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봤더니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지진 났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기상청에서 그냥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냥 4.9니 뭐니 피해가 없느니 그러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지진 다음에 불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그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타콜. 그 말은 still voice. 아주 미세한 소리인데 영적으로 들어야 들리는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낙심하는 자리에 있느냐? 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자리에 네가 있느냐?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흉년 때에 내가 너의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지나가게 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빨리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지시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타콜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엘리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늘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1년에 2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제가 도전해 드릴게요. 읽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읽으셔야 돼요. 1독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1독은 대충 읽으면 1독이 돼요. 매일 한 번씩 읽으면 1독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자 주의 음성을 듣고자 다시 한번 읽으면 2독이 돼요. 그렇지 않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으시면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사시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요? 꿈이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나면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살리는 자가 돼.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나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저는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믿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악수도 못하고 예배도 힘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가슴에 새기세요. 이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 시작. 아셨죠? 듣는 자는 살아나요. 힘들면 들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들으세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는 자는 산다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고, 주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었을 때 살아나게 해주시고 육체도 살게 하시고 영도 살게 하시고 믿음도 살게 하시고 사명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인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다 이루고 깨달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에 늘 함께 해주세요. 김현수 집사님, 조윤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원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고운 말 사용하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김채원 어린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노민혁, 범사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미연 사모님,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유선 집사님, 주님들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집사님, 최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동천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미 집사님,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화 선교사님, 박수정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과 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11조 조윤진 집사님, 강원화 선교사님, 이영애 권사님 성경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정성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물질 때문에 울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들어가며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일에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주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왔는데요. 우리는 비전 선언문 오른손 들고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뜹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에서 선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주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세미한 소리를 영적인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듣기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